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겨울이 시작됐죠? 오래간만에 또 강의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번에 정과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정과 해는 몸이 하나다. 몇 페이지냐면은 67페이지에요? 네. 67페이지에 챕터 5번째 정해 체1 맞죠? 정과 해는 한 몸이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불교는 개정해 사막이라고 그러죠? 네. 그 중에 정과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둘이가 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육조해능대사는 뭐라 그래요? 한 몸이다. 그게 이제 정과 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육조해능대사의 주장이죠. 그 주장을 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스스로를 돌이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정과 해를 체와 용으로 또 구분해서 비유해서 또 이렇게 풀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뒷부분에 개송처럼 하신 말씀을 복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해는 어떻게 같은가? 정의 유여하 등 이런 대목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인가? 67페이지 지나갔을 거요? 지났어요? 네, 지나서 여기까지 한 거 같은데 더 했는 거 유여하등. 네, 유여하등. 네, 여기까지. 67명 맞아? 네. 정의 유여하등. 네, 67페이지? 유여 정광이 하여. 정의 유여하등. 네. 정의는 어떻게 같은가? 마치 등잔과 불빛과 같다 이 말이에요. 등잔하고 등잔에서 불이 붙잖아요. 불빛, 등잔과 불빛과 같다. 등이 있으니까 빛이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정과 해의 관계란 얘기죠. 등이 없으면 불빛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정이 있으니까 해가 있는 거고, 해가 없으면 정도 없고, 정도 없으면 해도 없고, 이런 논리죠. 그러면은 두 개는 하나란 이야기일까요? 하나. 아니다. 하나라는. 둘이 아니고 하나란 얘기야? 하나도 사실은 하나라고도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 문장을 보면 정해 유여 하 등 그랬잖아요. 등. 이게 등이 무슨 뜻이냐면 등등. 그렇지 동등하다, 비슷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해를 그냥 일여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등자로 하등. 등등. 그게 등등 다 똑같아. 이런 의미에서 등을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다 이 의미하고는 뭔가 틀리죠. 다른 거야. 다르지. 지금 우리 설명은 보면 뭐 등잔이 있으니까 등불이 있는 거고 등잔이 없으면 등불이 없고, 그죠?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 그렇지 뭐 그런 개념이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둘은 하나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렇지. 그러면은 정과에는 일여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또는 일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유여 하 등 이렇게 표현했냐는 말이에요. 둘이나 하나인 것 같다. 아니. 둘이거나 하나이거나. 둘인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지만. 같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자는 등불 등자 얘기하는 게 같은 등자 같은 등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게 뭔가 같은가라고 했을 때 등이라고 했는가 얘기예요.
왜 같다고 했는 뜻을 얘기하는데 스님은 지금 등을 왜 어떤 뜻으로 등자 등불로 말씀하셨어요?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잖아, 등자가. 그렇지. 예. 그 왜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냔 말이야. 설명은 동일한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비교해서 뭐가 뭔가 같은가라고 등 따로 비교해서. 빛은 따로 있는데 이게 둘은 아니 다른 거 같- 채와 용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채와 용도 어차피 여기에 등과 등잔과 네. 불빛에 비유했으니까 둘은 서로 연관관계가 밀접하니까 응. 등잔이 없으면 등불도 없고 등불이 없으면 등잔도 없고. 또 뭐가 이런 건- 같은가 했을 때는 어떤 비유가 있고 뭔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음. 사실은 뭔가가 무엇과 같은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무엇과 같은가라는 것을 어디다 비유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등자를 붙였다. 붙인 것 같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도 얘기가 되긴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번지수가 지금 다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는 거 등잔과 불빛 이 관계를 또는 채와 용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머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둘이는 같다. 맞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지, 나죠. 그렇죠. 그렇게 네. 결론이 날 수가 있지. 생각에서는 그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알아차림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이 동일하다 그 용어를 안 쓴 거죠. 왜냐면 우리는 동일하지 않고 같은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같은가 그런 식으로. 그렇지. 동일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그렇지 동일하자고 그렇게 쓰지 동일하지 않죠.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은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기능에만 빠지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안 쓴 거다 이 말이야. 그 용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어떻게 이런 논의는 이게 정말로 경전연구소에서 그보다 더 심오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수행하고 자기의식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학문으로만 풀어가는 불교의 모습은 이제 한계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잔은 빛의 몸뚱이고 빛은 등잔의 용이 된다. 이름인즉 두 개의 체가 있으나 반야는 둘이 없다. 반야는 뭐야? 지혜죠. 이름을 붙이면 당연히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반야에는 지혜에는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분별이 없잖아. 사량이 없잖아요. 반야는. 네.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 사량에 빠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사량에 빠졌다 이 말이야. 그걸 돌이켜서 놔라. 그래서 반야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정과해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해봤고요. 다음은 오늘 진도는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을 이루리라. 최상승법 수행 정성불 무거 무주 물의 시 거기에 나온 거하고 제가 좀 한번 자른 게 좀 다르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아? 다 여기까지 무거 무주 물에. 거기까지는 네. 무주 물의 시 이 시를 난 여기다 레에다 붙였다고요. 시를 시는 별도로 따로 여기다 붙였다고요? 네, 레에다 붙였다고. 여기 이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의 시까지. 한이 하나 거기는 물에 하나 물에까지 띄었죠. 네. 나는 이 레 뒤에다가 시를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설이 되냐면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을 이루리라. 가고 머물고 옴이 없을 때에 이렇게까지 돼요.
가고. 없을 때 시를 때로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때 시자는 아닌데 그랬을 경우 이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조사를 시를 조사로 쓴 거예요. 내 쪽에 조사를 붙여서 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해는 성의가 같아진다. 동등해진다 이 말이에요. 정해 등. 그래서 일체 불염, 일체법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일체법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해가 완전히 같다고 우리가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이거 물에 무거 무주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핵심은 여기서는 무거주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정과 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또는 정과 해의 특성이 뭐기 때문에 같지? 이런 의미를 가져보면 이제 앞에 요 무거, 무주, 무래가 해석이 좀 될 수가 있어요. 무거라는 게 뭐야? 감도 없고 머물지 않고 주가 이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무름도 가지 없고. 않고 머물지 않고 갈 거 머물고 오면 갈 거니까 없다는 뭐. 거지. 떠나지 않고 그 가고 머물고 오지 않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반야지. 할 말 없다. 어떻게 반해? 진여지. 그 맞아. 답은 맞아. 말은 다 답이라니까 정답이라니까 그건. 왜 우선 맞는데? 그러니까 정답이니까 웃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정과 해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나는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네, 근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정은 그냥 의미상 한문의 의미상 풀어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매, 고요함, 맑음, 집중 상태 뭐 이런 거예요. 산매, 정. 해는 지혜. 지혜면은 우리가 보통 뭐 진리를 의미하는 거고, 뭐 보살이라든지 부처님의 경지죠. 우리 속인들은 중생들은 지혜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증득한다든지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수행을 통해서 그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 삼매. 그거를 내가 좀 이렇게 수행하고 증득하면 지혜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은 듭니까? 네. 그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내가 고요해지면 어떻게 해서 지혜로워질까요? 지혜가 만들어질까? 네? 밝게 보니까요. 밝게 보니까? 잡념이 들지 않고 그거 잡념이 밝게 보니까 당연히 잘 지혜가 떠오를 것 같아요. 맑게 보니까? 네. 그럼 지혜는 보는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기 감각에 우리가 본다는 거는 거기에 분별심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그래, 있다는 그 거야 자체가. 분별심. 분별심 없이 보는 거를 여실지견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비를 딱 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 죽비를 여실지견합니까? 아니지. 아니 뭘까 하고 바로 판단을 하게 판단을. 되지. 예. 그럼 여러분 각자 이거 보고 뭐 어떻게 여러분 인지했어요? 죽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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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어깨다 치면 시원하겠구나. 또 시원하겠구나. 자기 경험치가 나오지. 네. 하얀 막 하얀 막대기. 그러니까는 다 그게 뭐예요? 개념이고 그렇죠. 경험치죠. 얘는 그거와 관계없지. 근데 이걸 통해서 그거를 우리 인식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죽비는 이제 사라졌어. 그러면 나한테 남은 거는 아까 말한 현상만. 그래 개념. 죽비로 옛날에 뭐 참선하다가 엄청 한 대 맞아가지고 아파갖고 창피했어. 그거 뭐 한참 가거든요. 그런 거만 남으면 그럼 이거는
사라졌어요. 지금 실체는 본인이 느낄 때 실체는 뭐야? 과거의 기억이 실체가 되고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이것은 실체가 아니네.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전도 몽상됐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보살이 스님이 말한 그 보살이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보살은 불공을 올리고 누군가가 신도가 시주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기부하는 것처럼 판단을 먼저 한 거예요. 저에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은 필요 없으니까 보통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도 한 말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여실지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 기억, 기준을 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그 즉시 판단해서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또 옆에 보고 있던 스님도 그 말을 듣고 그걸 여실지견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나의 그 잘못된 안목이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또 이렇게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나의 판단으로 개입시켜서 한 경우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상도 내지 말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법상을 제일 많이 내고 제일 착각에 많이 빠져요. 가르쳐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줘야 돼. 이렇게. 요게 이제 대승으로 올라올수록 아주 요 경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위주 수행, 소승적인 자기 중심적인 수행에 들어가면 일단 내가 이제 해탈하고 내가 수행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니까 그러려면 계를 잘 지켜야 되고, 그죠? 그렇게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대승이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머무르고 보내고 또는 나타나고 요러는 것이 과연 내 의식에서 뭘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저 화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예. 갈 거잖아. 보내는 거잖아요.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의식 중에 보내는 게 뭐가 있죠? 뭔 작용이 있지? 보내는 거? 본대방상 같은 거 떨어지게 하고 싶은 그 자체도 보낸다. 그렇지. 나에게서 번뇌망상을 떨어뜨리는 거 또는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것도 거에 속해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 그랬잖아. 그 보내는 그 행위도 하지 말라 이거야. 번뇌망상도 잊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그 거자가 그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밝음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어리석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어리석어서 행이 나온대. 어리석어서 무엇을 하려고 한대. 의도가, 욕구가 일어난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무슨 그 욕망이 있으니까 뭐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명멸즉 행멸하고 이렇게 되잖아. 환멸문으로 하면. 그러면 무명이 끊기면, 여기서 연결고리가 끊기면 이 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무명이 끊기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야? 지혜로우면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지혜로우면 된대. 아니 무명에서 지금 대책이 없는데 지혜로우면 된대. 이걸 무명인 사람이 어떻게 지혜가 나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지. 그러면 무명의 상태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행이 나와요. 근데 여기 중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게 새로? 여기서 알아차림을 딱 해. 없었던 게? 그러면 알아차림하면 항상 그것과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명에서 끝나죠. 알아차림하면.
온다 이 말이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어리석구나. 어리석음을 알아차림. 그럼 그 다음 행이 나와.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 안 나오잖아. 무슨 생각이 일어났나?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번뇌를 알아차림이 되면. 버리지 버리라고 할 그러니까 부처님이 12형 기법도 결국은 알아차림 수행시키기에 한 머무르게 됐지. 근데 또 수행법이더라 이거예요. 머무르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만 그래? 행에서도 봐요. 여기서 놓쳤어. 그래서 이미 행을 했어. 의도가 있고 무슨 어떤 행위를 이미 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생각이 흘러갔잖아. 받아들이자. 한 행위 또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분리가 된다 이런 그랬죠. 생각도 나고. 또 여기서 어떤 생각? 행에서 딱 분리가 됐어요. 어떡하지? 그렇죠. 어떡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보내지 말라 그래서 안 보냈더니. 그거를 구분한다든지 또 분석한다든지 보내지도 말란 얘기잖아. 다시 머무르. 비판한다든지 또 즉시 이런 의식, 시계작용이 다른 생각이 또 뭐가 일어났다고? 안 일어나죠. 뭐 어떡하란 얘기야. 지금 나보고 여기서도 어떡하란 마찬가지. 얘기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식에서 또 나타난 여기서 다 생각이 놓쳤어도 일어났죠. 식에서 알아차림을 하면 요거를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명색의 작용이 자기 의식이 안 계속 작용되는데 이런 순서대로 작용이 되는데 요거를 알아차림이 어떻게 보면 많이 억지로 완전 돌이키면 통치야.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서 여러분 이것을 왜 내 의식이 평가절하하고 1차 하나 작용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 연하여 2차가 작용됐구나. 너무도 여기에 알아차림. 연하여 3차가 작용됐구나. 이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그동안 익숙하게 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고 몰랐어 그러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지만 알아차림이 정말 제대로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까? 내가 쉽습니까? 무명임을 바로 걸렸네. 쉽죠? 성묘동사까지 아유, 가는 뭘 쉬운데. 그리고 반대로 쉬워서 그렇게 알아차림이 쉬워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나요? 아무 쉬운데 모르니까는 그게 어렵죠. 당시 아무 쉽잖아요. 부처님이 12형 기법을 알고도 통해서 쉽지 않으니까. 알고도 쉽지 않으니까 수행을 하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알고 싶지 도대체 말을 그냥 생각이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건 원리를 가지고 알아차림이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수행입니다.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진정한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알아차리면 알기가 그럼요. 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눈으로 그다음에 보이는 이제 게뭐 내가 알아차리는 게 저기 아니지. 그런 거 수준이 아니야. 불교에서는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깊이 들어가서 불렴 일체 0.001초 만에 일어나는 나의 감정, 의식을 그 순간 그 법에 전에 바로 직전에 일체법에 알아차리면서 물들지 않는다 이 멈추고 말이잖아요.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까 멈춰지게 돼. 그러면 그다음 의도가 안 물에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명확합니다. 이게 12형 기법에. 일체법에 물들지 않는다,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알아차림. 저 다 알아차림 하고 있는데요. 일상이라 알아차림인데요. 어떻게 해서 일체법에 그러면 부처님들이 여기서 이게 용어가 좀 웃기죠? 이 부분 12형 기법을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스님들이 보통 법에 3세 법, 양제법으로 일체법 이제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풀어서 가는데 저는 그 좋은 2, 말이 3세 양제법 오용된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미래세 어떻게 뭐 태중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의 의식 여기에서만큼은 여기에서만큼 의식의 의식의 흐름을 일체법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야. 네. 왜 좋은 의미가 안 될까? 그래서 이제 3세 제불이 종중 요기에서 이제 우리가 헤매고 있었다 이 머물지 않고 얘기죠. 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래서 정해, 각결, 들거나 정과 해가 들거나 각각이 이런 구분된다면 다르다고 법이 이렇게 오염된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작, 차, 견자 이렇게 지을작자죠. 견해를 짓게 된다면 그다음에 또 이제 짓는 자는 구절이 3세 제불 어떤 경우가 된다면 종, 법에 변, 삼독, 위, 개정 두 가지 상이 거기 해석이 어떻게 되죠? 있게 되는 거고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법에는 두 가지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독을 받고 법이라는 거는 이론상이지 개정해로 무조건 하나지 무슨 삼독을 법에 두 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라고 썼어요. 정과 해가 구속을 받고. 구분이 된다. 우리는 개정에 항상 개 삼합으로 개정에 세 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항상 공부하고 수행하고 단계별로 짝짝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육조인행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정과 해를 구분한다면 3세 제불이 법에 두 가지의 상이 생기게 된 격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희한하네. 돌이키 말하는 얘기야. 왜 그동안은 예를 들면 신수대사는 뭐? 계속
이렇게 개정해로 구분지고 삼는 수행을 해왔거든. 그러면 응. 여기서는 두 번째 치고 이 문장 자체가 네. 특종성 모순이 있지 않아요? 나눠지잖아요. 3세 제불이 어떻게 했다고? 신수대사 여기서 그냥 여기서라고 칩시다. 응. 전통적으로 3세 제불이 뭘 했냐면 뭐란 거예요? 연구하고 삼독을 바꾸어서 개정해로 삼는다 그랬어. 개정회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거기에 결국은 계속 붙들려만 있으면 이렇게 이 얘기죠. 그걸 이게 변화시켜서 이제 개정해로 부처님 삼는다.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좋은데 이 뭐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구파불교가 누구예요? 발생했던 형국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중국에서도 개정회를 삼은 대사. 주체가 누구냐고. 이 흐름에서 주인공이 누구요? 해주고 있는 나? 거고 보여줘. 앞에 3세 제불이라고 돼 있는데 뭐 나야.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삼세 제불이 과거 현재 제불이 뭐냐면은 그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서방이죠. 삼독을 변화시켜 가지고 개정회로 삼는다 이 말이잖아요. 네. 여섯 그러니까 번째 그게 페이지 이게 말이 맞는 것 같냐고. 해석해 봅시다 그냥. 거기 해석해 놓은 거 1번 먼저 읽어봐.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어? 맞는 거 아니 아닐까요? 그냥 무생 왜 맞지? 서방을. 아니, 개정회를 삼독을 변화시켜 아니 가지고 부처님도 깨닫기 삼세 전에 제불이 어떤 삼독을 거기 지금 변화시키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삼독심이 있었을 거다. 그 당연히 있지. 깨닫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깨달은 부처예요? 깨닫지 않은 부처야? 깨달은 깨달은 부처지. 부처지. 여기 삼세제불은 이미 부처야. 부처가 개정에 삼독을 바꾸어서 이게 이 무생 서방을 삼독심을 바꿔서 개정회로 삼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태어남이 같아? 없는 서방 중중이라는 뜻이 극락 이 뜻은 뭐예요? 극락 이 부처에는 중중이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 뭐가 없다? 태어남이 없다. 뭐 생로병사가 없다 그 얘기죠. 제불이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극락 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죠 거기는 지금. 예, 예.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태어나고 죽고 말은 안 맞죠. 이제 그렇게 부처님은 이미 해석이 되죠. 깨달은 자인데 그럼 삼독심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 그런데 누구를 삼독심을 누구 다른 사람 뭘 삼독심 있는 것을 삼아 잘 개정회로 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상한 부처님이 주장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 의식을 부처님이 아닌 뭐 보살급이라든지 뭐 부처님의 전생이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수행자인 단계이면. 근데 이미 성부를 이룬 부처인데 삼독심을 개정회로 변환시켰대. 변화시킨 게 이게 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안 맞죠? 그러니까 뭐 이상해.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주어가 부처님이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맞지? 네. 그런데 거기 해석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 태어난 게 왕생하는 거지. 서방의 왕생하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종중이 도대체 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찾을 수가 있어. 예, 종중이 거기 상관 대중을 좀 서방에 갈 일이 없다. 극락 정토에 갈 일이 도를 이루는 중생들 이 수행을 하는 자. 그렇지. 예. 예, 중생들 그 수행을 하는 자. 태어날 필요도 그 우리 같은 중생들 수행하는 이렇게 자면은 해석할 수도 우리 중생들이 삼독심을 어떻게 하라고? 기존은 바꿔. 뭘로? 개정회로. 네. 그럼 이게 주어가 중생이니까 맞지. 근데 주어가 부처님이면 안 되지. 근데 거기 해석은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그런데 이게 그 유명한 스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음 구절 그러면은 이 종중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해석하는 거하고 삼세 제불이 삼독심을 개정회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삼아서 이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종중을 거기 제대로 해석을 넣으면 달라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나왔잖아. 주어가 누구라고? 또는 어디에 있다고요? 중생. 중생. 수행하는 중. 그렇지. 수마가 불토를 지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면면 이게 서방에 가서 태어날 일이 있어요. 따는 가운데, 예. 따르는 가운데. 또 누구 따라? 부처님을 그렇지. 삼세 법을 따르는 제불을 따르는 따르는 가운데에. 그게 빠졌네. 그치, 그게 맞는 삼세제불이 거야. 그래 말이 맞죠? 여기서 네, 이렇게 중생이 잘못된 거지. 종중. 그렇지. 그 중생이라는 단어가 빠져가지고 중생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기보다 네. 그 해설이 그렇죠. 해설이 맞았지. 해설이 이 종중이라는 말이 제대로 해설이 안 되니까 예. 주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지. 그래, 주체가. 그렇지 맞아. 부처님이 무슨 삼독심이 있고
삼독심을 네. 예. 그래서 계정예로 바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해버렸다니까. 아, 실수를 했겠지. 실수였으면 좋겠어 나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삼세 제부를 따르는 가운데 예. 삼세 제부를 모든 제부 부처님을 우리가 본보기로서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 삼독심을 버리려고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삼독심을 위 개정해. 변 삼독심 위 개정해. 개정예로 삼독심을 변하여? 개정예로 앞에 변할 변. 변자가 있잖아. 네, 응, 변 바꾼다고. 바꾼다는 바꾼다. 삼독을 변을. 바꾼다. 그렇지. 뭘로 바꿔? 네. 개정예로. 개정예로. 개정해로. 그러니까 삼독을 개정에는 우리가 개정해하고 삼독심하고 탐진치하고는 서로 반대 있겠죠. 거의 삼독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대상이고 개정에는 수지해야 할 대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동등한 걸로 놓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삼독을 변화시켜서 개정해서. 그러면은 삼독을 버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변화시키랬지 누가 버리랬어? 변화시키는 거 어. 버리는 거야. 좋다 다르다 나아가다. 변화시키는 거하고 버리는 거건 다르지. 다르잖아. 다르죠. 어.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게 말이고 그 단어가 거기에서 그게 버리는 거하고 이게 일괄적으로 아주 일괄되게 육조 해능 대사가 처음부터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진 않아. 육조 해능 대사는 설명 자기 주장이 뭘 버려야만이 뭐가 취득된다 이런 얘기가 없다고. 우리 해석하는 가운데 가는 게 없다. 여기서? 네. 그렇지. 어쨌든 좀 애매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딱 읽어보니까 부처님이 왜 삼독심을 변화시켜? 그럼 이렇게 또 거기다가 이제 일부러 말은 맞힐 수 있어요. 중생을 위해서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또 말은 또 억지로 되긴 되죠. 문 좀 뒤 좀 열으세요. 네. 우리가 상소가 부족해. 이런 경우가 이 다음 구절에도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해석한 경우가 또 나와. 근데 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전에도. 삼세 제부를 따르는 가운데 삼독심이 개정예로 변화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만 따르면 돼? 삼세 제부를 따르면 돼요. 삼세 제부를 열심히 가르침 따르면 돼.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삼독심 있잖아요? 그게 뭘로 변한다고? 개정예로 변해요. 탐내는 마음을 탁 나올 거 아니야? 욕심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딱 알아차림을 하고, 걔를 지켜야지. 맞죠? 또는 분노하는 마음이 막 복잡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딱 알아차림하면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딱 알아차림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보기만 하면 마음을 내가 고요하게 되었구나. 정 맞죠? 삼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정 그렇죠?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은 마음이죠? 탐진치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 어리석구나 딱 알아차림을 했어. 그래서 어리석은과 내가 분리가 되면 뭐가 돼? 개정? 해가 되잖아. 그죠? 정확하게 탐이 개가 되고 진이 정이 되고 치가 해가 되고 딱 맞잖아. 그럼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야? 부처님한테 해당되는 소리예요? 중생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중생들한테 해당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알아차림이 이게 바탕이야. 전부 예. 중도고 뭐 12연기법이고 12연기에서도 이제 여스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12연기 무명, 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시견, 명색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일 때부터 애우기 바빴어요. 애워지지도 않는 거 계속 외웠는데 무명에서
행연, 식하고 식연, 명색하고 나오잖아. 이 정도만 해도 돼. 그러면은 행동, 의도 또는 뭐 욕구, 욕망 뭐 이렇게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이 행이. 그러면 무명 박지 못하다. 발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지 못하다는 거예요? 갖지 못하다는 거. 그럼 발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발금이 없다. 불명이 아니야. 불명이 아니라고. 이거는 불명은 발금이 없는 거는 다시 밝아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무명은 발금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떤 어리석다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어리석어서 행이 나온대. 어리석어서 무엇을 하려고 한대. 의도가 욕구가 일어난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무슨 그 욕망이 있으니까 뭐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명멸즉 행멸하고 이렇게 되잖아. 환멸문으로 하면. 그러면 무명이 끊기면 여기서 연결고리가 끊기면 이 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면 이 무명이 끊기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야? 지혜로우면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지혜로우면 된대. 아니 무명에서 지금 대책이 없는데 지혜로우면 된대. 이걸 무명인 사람이 어떻게 지혜가 나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지. 그러면 무명의 상태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행이 나와요. 그 여기 중간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알아차림을 딱 해. 그러면 알아차림하면 항상 그것과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명에서 끝나죠. 알아차림하면. 내가 지금 어리석구나. 어리석음을 알아차림. 그럼 그 다음 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알아차림이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12연기법도 결국은 알아차림 수행시키기에 한 수행법이더라 이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만 그래? 행에서도 봐요. 여기서 놓쳤어. 그래서 이미 행을 했어. 의도가 있고 무슨 어떤 행위를 이미 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뭐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 거야. 알아차림. 그러면 한 행동과 알아차림하면 분리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행에서 딱 분리가 됐어요. 끊어졌어. 그럼 다음 연결이 안 되죠. 시기. 그거를 구분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나를 다시 비판한다든지 이런 의식, 시계작용이 안 일어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계에서 또 여기서 다 놓쳤어도 시계에서 알아차림을 하면 그 다음에 명색의 작용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야.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기본 바탕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너무도 알아차리면 안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 스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몰라서 그러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지만 알아차림이 정말 제대로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무명임을 바로 걸렸어. 쉽죠. 얼마나 쉬운데. 쉬워서 그렇게 알아차림이 쉬워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나요?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는 어렵죠. 알면 쉽잖아요. 알고도 쉽지 않으니까. 알고도 쉽지 않으니까 수행을 하는 거죠. 알고 쉬워가지고. 도대체 말을 그냥 생각이시 하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알아차림이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수행입니다. 맞아요. 진짜 어려워. 정말 어려운 수행이에요. 진정한 알아차림, 정말로 알아차림이 알기가. 그럼요. 그냥 우리가 뭐 눈으로 보이는 게 뭐 내하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수준이 아니야. 불교에서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깊이 들어가서 0.001초 만에 일어나는 나의 감정, 의식을 그 순간,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알아차림해서 멈추는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멈춰지게 돼.
그러면 그 다음 의도가 안 일어나요. 그렇지. 명확합니다. 이게 12형법의 원리가, 수행의 원리가. 그냥 알아차리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알아차림, 뭐 저 다 알아차림 하고 있는데요. 일상이 다 알아차림인데요. 그러면 부처님 있죠. 이 부분 12형법을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스님들이 보통 이제 3세 양중론으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풀어서 가는데 저는 그 이 3세 양중론보다는 과거 이제 미래세 어떻게 뭐 태중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의 의식의 흐름, 정확하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표현했다고 나는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 제불이 종중 요기에서 이제 우리가 헤매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정해, 각, 별, 정과 해가 각각이 구분된다면 다르다고 이렇게 작, 차, 견자 이렇게 지을 작자죠. 응? 견해를 짓게 된다면 또는 짓는 자는 어떤 경우가 된다고요? 법에 두 가지 상이 있게 되는 거고 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법에는 두 가지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라는 거는 이론상이지 무조건 하나지 무슨 법에 두 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해가 구분이 된다. 우리는 개정에 항상 개사막으로 개정에 세 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항상 공부하고 수행하고 단계별로 짝짝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육조현행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정과해를 구분한다면 법에 두 가지의 상이 생기게 된 격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돌이켜 말한 얘기야. 왜? 그동안은 예를 들면 신수대사는 계속 이렇게 부분지고 수행을 해왔거든요. 남종선은 북종선과 남종선 구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신수대사가 추구했던 것은 전통적인 계율을 중심으로 하고 경전, 교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국은 계속 붙들려만 있으면 이렇게 이 얘기죠.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 불멸 후에도 뭐 부파불교가 발생됐던 형국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중국에서도 똑같이 육조해능대사가 이 흐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들어가죠. 제목이 뭐냐면은 무서방, 생서방이죠. 무생서방. 몇 페이지예요? 네. 6번째 74페이지. 그러면은 요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냥 거기 해석해 놓은 것들 일반 먼저 읽어봐. 오면 사람은 아니 그냥 무생서방을. 네? 무생서방. 남이 없는 서방 극락이다. 네, 거기 이제 그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봐. 남이 없는 서방 극락? 극락은 어디 있어? 이게 극락을 여기다 왜 붙여놨지? 이게 이 무생서방을 무생 남이 그러니까 태어남이 없는 서방 극락 이 뜻은 뭐예요? 극락국토에는 뭐가 없다고? 태어나는 게 없다. 응. 뭐 생로병사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극락 정토에는 윤회가 없다는 얘기죠. 태어나고 죽음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제 이상한 주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돌이킴하자는 거지. 서방은 이제 극락이니까 극락에는 생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저는 또 이걸 따르게 한번 해봐요. 서방의 극락에
거기에 태어나는 거. 서방에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왕생하는 거지. 서방에 왕생하는 게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까 안 될까? 것이 없다. 그게 뭐 새기는 거야. 그렇게 새겨도 상관은 없어. 상관 그러니까 서방에 갈 일이 없다. 극락정토에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요 생이 왕생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날 필요도 없다. 나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기존은 서방정토에는 극락세계에는 생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게 요 다음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아니야. 이 지금 해석해 놓은 거하고 내가 해석하는 거하고 이게 좀 이제 혼돈이 옵니다. 이제 혼돈이 와요. 시간이 좀 지나서 요거를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유심정토 정토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저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면은 서방에 가서 태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 그럼 내 해석이? 맞아. 맞죠. 번뇌망상 끊어진 곳이 바로 서방 정토라는. 그러면 서방에 가서 태어날 일이 없지. 없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극락이지. 네. 내 마음. 그 서방 정토에 생사가 없다, 윤회가 없다. 서방 정토에는 생사가 없다. 이거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이 정도까지만 전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